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못했는지 돌아보니 내 길을 찾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향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향해 날마다 발걸음이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저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달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부인도 4명씩이나 이제 거느리는 그런 족장이 되었습니다. 큰 가족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은 그동안 10번이나 자기 품삯을 속이고 또 자기 재산을 취하여 갔기 때문에 그의 딸들도 그것을 또 그의 아내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족회의를 하고 이제 몰래 라반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까요?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고, 이제는 또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베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그것이 일이 뒤틀리자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이 환경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자기 기업을 키우려고 했지만, 외삼촌이 늘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외삼촌 때문에 그 집안을 세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그를 7일 길을 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7일 길은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7일 길이. 예. 하루에 20km씩 가면 140km가 됩니다. 20km가 너무 멀다면 10km씩만 가도 이제 70km인데 길르앗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길르앗까지 쫓아와서 이제 내가 왜 떠났느냐. 그렇게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우회를 주기 위해서, 해를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던 것을 빼앗고 야곱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간에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밤에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변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갔지만 야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망갔을 때,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에게서 변호해 주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쯤에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에는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공, 이것들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 예. 그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선물로 준다. 그리고 화해의 징표로 몇 대를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고, 이제 자기는 혼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그곳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웁니다.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그곳에서 날이 밝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엉치뼈를 다칩니다. 대퇴부를 다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진정한 축복을 주세요.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이제 삼촌에게 간신히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서는
그리던 옛날 고향이 아니라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7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여행 중에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무슨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많이 했습니까? 어떤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외롭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떤 무엇인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삶의 문제에 쫓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지려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저 나름대로 고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구나. 또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의로구나. 내가 가진 의로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알아주겠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액세서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인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쫓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어떤 것인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저 속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꼭 이것을 해야 한다. 나를 강박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바르게 안 살지? 왜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이라면 내가 그것만 하면 되잖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예. 예. 벌이 있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예. 아주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애매모호한 것도 없고, 예.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이제, 찾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 믿는다는 게 뭘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구나.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구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나는 무엇인가 짓눌려 살았고 나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족쇄에 갇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풀려났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둥둥둥둥 와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둥둥둥둥 이제 떠올라서 이제 넘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밀도가 낮은 것들은 물이 끓으면 점점 올라와서 이제 거품이 돼서 나중에 그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물보다 이제 밀도가 낮은 것이 점점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끓이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점점 가벼워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점점 죄가 드러나고, 내가 불신자였구나. 내가 도망자 야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도망자 야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잘하진 못했지만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도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신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나의 길은 목회가 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이것을 공부해 보고 싶다. 이 신앙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결단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쫓기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성공을 향해 열심히 살아보든 또 무엇인가 바른 것을 한다고 노력하든지 간에 그 그림은 전체를 그리지 못하고 부분만 그리는데 그 전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에요. 전체의 그림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여기에 다다를 수 없어. 마치 돌로 만든 그런 나귀가 조그만 조그만 흙덩이 하나를 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나귀는 우리를 밟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는 율법을 이루었어라고 해도 율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에 향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그 전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돌도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명하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믿음이 생겨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큰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훈련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 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또 변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가된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그 다음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지만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사랑의 문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셉과 라헬의 그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또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의 육신적인 마음은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한 내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도망쳐 다른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이루어야지, 내가 도덕을 이루어야지, 내가 철학을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성공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으로 부단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만나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는 사닥다리를, 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너의 존재가 바뀌었어, 새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화해를 시켜주지 않으시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변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얻는 소망을 품고 또 나의 약점 때문에 도망다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오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본성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